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름 앞에 마땅히 돌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먹고 마시며 잘 지내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시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많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 교육, 의료 등 난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부에 매진하는 한웅이, 새롭고 낯선 곳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근하,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도 계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따뜻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나눔과 성찬과 식사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사도신경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구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내지, 방금 성경 읽은 그 안내지를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사도신경 제가 게시해 놨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까지 하는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여러분 단락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이 부분은요, 사도신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일의 가장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의 모든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의 완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죄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얘기하지 않고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하나님 성품에 맞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을 내리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지막 대목은요. 저의 경우에는 이게 맞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마음 유쾌하게 이 부분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적으시군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 많으니까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지내자. 다 용서하자.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일이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잘 참고 인내했다 하면서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지옥으로.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구원이 심판으로 완성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믿어지는 분도 있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실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비슷한 일조차도 경험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하늘에서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 게다가 그 오신다는 분까지 믿는다 치더라도 그분이 와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없는 자를 구분해서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은 구분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 이것이 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분 토의 시간. 예수님의 구원이 심판으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1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두 번째 좀 이상하다. 나 이 부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거는 불변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실까?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옆에 있는 분 둘씩 딱 짝지네. 둘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선량한 사람까지도 심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 선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선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묶어서 지옥에 보낸다는 거 하나님 좀 너무 무자비한 것 같은데요. 내 친구들 얼굴 떠오르는데 걔들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난 좀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심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못지않아요. 어떤 걸 떠올리는 겁니까? 그 나쁜 사람들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을 미루고 계신지 몰라? 그냥 하늘에서 불덩이를 떨어뜨리셔가지고 그냥 간밤에 쥐도새도 모르게 용서하십시오. 죽여버리시지. 그냥 이 세상에서 싹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흩어버리시지. 저처럼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나 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을 미루시죠? 빨리 오셔서 심판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웃의 불평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심판이 필요한 것 같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의 전제는 뭐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내가 가장 최우선이야.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받는 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심판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판이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 불편하게 여기죠. 그런데 잘 따져보면
심판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선량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뿐이지 저 사람들도 선량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는 그 착한 일을 가지고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선량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선행을 해야 나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 이것이 내게 옳다고 여겨져. 나는 이렇게 옳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 선량한 일을 하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빠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여러분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못된 일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선량하다 보이는 일도 역시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 이만큼 수준 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면서 단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본질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 지금이나 수천 년 전 상태나 오늘이나 지구의 상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심판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어제와 변함없는 오늘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의 그 믿음 자체를 조롱한다 이 말이죠. 대놓고 모욕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나 그거 안 해. 나 그거 안 믿어. 왜 그런 어리석은 거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요? 나 그거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세상뿐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시 오셔서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을 완성시킨다는 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져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그걸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죠. 여러분 이해해야 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느낌도 어때요? 어제 사는 것과 오늘 사는 게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마침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 세상의 마침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과 같이 이 세상을 마지막 완성시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뭐예요? 그들이 조롱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조롱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무시한다. 그래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과거와 오늘이 똑같은 게 아니냐. 너희들은 앞으로의 세상도 그냥 이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과 달리 오늘의 세상이 어제와 같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참으시는 시간이 죄인들의 느낌에는 과거와 오늘이 똑같은 날이라고 느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어. 과거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은 똑같은 세상일 뿐이야 라고 죄인들은 생각하지만 과거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똑같이 느껴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 기다려주시는 시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주님은 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면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약속 어디 갔어? 앞으로의 세상 똑같아. 그런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까?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기 전에 사람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의미예요. 아,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겠구나. 라고 미처 깨닫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거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포인트 많이 쌓아야 돼. 많이 거룩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점수 많이 쌓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은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면 뭐 공적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 계속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은 우리의 상태가 낫습니까? 불행합니까? 더 나은 상태를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요? 못해요? 점점 못해져 가죠. 왜요? 나이가 되어서 내 몸이 소모되어져 가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만 존재할 이 세상을
누릴 날들이 점점 소멸되어져 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하지만 나는 늙어져서 내 자원은 없어지고 나의 날들은 점점 불행해질 것이야. 나중에 노년에 남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 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넉넉해집니까? 조급해지고 우울해집니까? 우울하고 조급해져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불행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모습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몸은 좀 약해져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쁘게 내일을 더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우린 다 죽어버리면 끝이야. 어차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건 잘못된 적용인 거죠. 오늘 주신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일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모습으로 내일 더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어 보이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불러오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한없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왜 못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합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 사랑해야 합니다. 박사님 맞아요? 아니잖아요. 못된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우리 비위에는 당장 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수용하고 나 지금 저 사람 좀 안 맞아서 조금 멀리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거절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일 수 있어. 라고 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어제나 오늘 여전히 그들을 참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의 한없이 참고 계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역시 함께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시간을 결단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